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두 파트로 나누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시작하고 모든 세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에서 이것을 원역사, 태고 역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러한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다루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는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의 분열로 나타납니다. 이 민족의 분열에 관한 가장 그곳에 박혀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 오늘 11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흐름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말로,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말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민족들이 흩어져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 11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10장의 민족이 흩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지만 아마도 11장 사건이 그보다 먼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10장의 그런 민족의 흩어짐이 생겨났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흩어지는 그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10장에 나와 있고, 흩어지게 된 계기가 11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홍수 심판을 믿고 창세기에 말하는 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고 다시 그들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모든 후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노아가 즉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됐으면 믿는다면, 당연히 이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2절을 보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1장 2절 말씀. 네, 지금 찾기 힘들죠. 네, 2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 보시면 동방으로 향하여 나가다가 시나의 평지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방으로 향하여 나아가다가 시나의 평지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네, 저를 보셔도 돼요. 자, 동방으로 나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동쪽을 향하여 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이들이 시나이 평지에 모여서 오늘 11장의 사건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입에 성전으로 지음받았고 에덴도 성전이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창세기에 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동쪽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쪽으로 나가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향해 나갔다는 것은 바깥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나갔고 그곳에서 시나의 평지한 곳에 머물러서 이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이들이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머물러서 바벨탑을 쌓은 이 장소가 시나의 평지인데, 우리가 이 시나의 평지라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도 교회 다녀보셨던 분들은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시나의 평지. 자, 시나리안 땅에 대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내용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멋지게 치렀습니다. 아이성 전투 당연히 이기기 전에 졌어요. 진 이유가 뭐였냐면 여리고성 전투 때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아간이었고, 이 사람이 여리고 전쟁에서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여기서 이것을 취하는데 그 취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나산 외투를 그 사람이 훔쳐서 감췄던 것은
아마도 신하스 외투가 좋아서 그랬을까 나빠서 그랬을까요? 네, 좋았으니까 가졌겠죠. 네. 우리가 뭐 동대문 거랑 어디 거랑 있으면 저 명품 거랑 있으면 명품 거를 가져가겠죠. 이런 것처럼 신하산 외투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이 신하산이라는 지역이 이때로부터 가서 그 곳 자체가 무언가 계속해서 개발돼서 높은 수준의 산업과 문화가 있었던 곳임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나리라는 땅, 시나의 평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이곳에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누가 없는 도시를 생각하는 거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간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세상, 그 중심에는 인간이 에덴에서 첫 번째 지었던 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되고 싶어요. 내 삶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된 세상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이 시나이 평지에 머물러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안전하고 강력한 그런 거대한 무언가 그런 도시를,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때 벽돌이 등장해요. 벽돌을 사용해서 이들이 무언가를 지으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목표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 11장 사건을 말할 때 항상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바벨탑 사건 이렇게 붙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탑을 쌓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탑이 아니에요. 탑이 아니어서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하게 탑이 아니라 도시였어요.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고, 다만 그 안에 탑을 세워서 자신들을 무언가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굉장히 높은 지금 롯데월드 타워 이런 건물도 있지만, 사실 그 탑 하나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살아갈 그러한 거대한 도시를 벽돌로 쌓아서 짓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일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탑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면서 이들이 강력한 무언가 자신들만의 나라,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삶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짓고 이 바벨의 성읍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도시를 싫어하고 높은 건물을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서울에만 인구는 1000만이 넘고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런 도시와 그런 건물, 즉 인간의 문명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문명을 싫어하셨으면 벌써 세계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벨입니까? 바벨을 지은 사람입니까? 바벨을 지은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바벨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문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명 발달과 함께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는 인간의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는 거 좋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문명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명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마치 인류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생명도 우리가 다 주관할 수 있고 인간도 다 복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다 보면 문명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것을 하면서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은 이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였다.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성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하죠. 즉 그것은 그들 안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뭐예요? 예배에 여러분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서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보고 모였다면 그것이 우리 예배인 거고, 예배는 그런 것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당연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내가 높임 받을래 라는 사람은 없겠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듯이 다시 그 마음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롯데월드타워 아니면 63빌딩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아닐 거예요. 저도 정확한 모습을 이거다라 말할 수 없겠지만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방대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 방식의 건축물인 지구라트가 바벨탑도 바벨 신화의 지역에 생겨진 지구라트일 것이라고 연관지어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구라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현존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자, 이것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향해서 쌓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곳이 엄청난 크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이게 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또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이것이 지구라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라트는 이 바벨에서 지은 사람들도 아마도 그랬겠고 어느 지역에 있거나 이 지구라트는 어떠한 건축물이냐면 신전입니다. 신전. 이 건축물은 하늘에 있는 그런 신들과 지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건물입니다. 수많은 계단이 존재하는데 이 계단들은 바로 신들이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통로라고 그들은 봤던 거고, 자신들도 올라갈 수 있는 통로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건축물을 지어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신과 소통하고 신이 그 신전에 내려오게 만들려고 이것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구라트의 목적 또한 신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나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맞춰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원을 아뢰일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 얘를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얘가 나 받아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기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예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늘을 바꿔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고 잘못된 예배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보십시오. 유쾌한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는 이 짐 캐리가 맡은 배역의 이름이고 브루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올마이티라는 것은 여러분 전능하다는 의미예요. 즉 브루스가 전능해졌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화에서 신이 브루스에게, 야, 내가 지금 신의 역할을 하기에 좀 지쳤으니까 내가 잠깐 휴가 갔다 올 동안 네가 내 대신 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브루스가 막 신납니다. 막 하면 막 나가고 막 날아가고 막 뭐 하면 저 지금 가습기 끄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꺼지고 막 이렇게 하면 다가오고 막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전능한 힘을 얻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전능하죠. 그러니까 신의 역할을 하는 브루스도 전능해졌습니다. 근데 신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로 나오냐면 거기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yes, 이건 no, 이것은 wait,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이 되면 신날 줄 아는데 브루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기도를 응답해 주기 너무 귀찮은 거니까, 아, 이거 하나하나를 듣고 파악하고 이 사람의 실정을 살피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응답 기능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예스, 모두 예스 하면 난 좋은 신이겠지라고 하고 모두 예스 자동 응답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온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도 가운데는 옳지 못한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막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기도가 하도 많아서 모두가 다 복권 1등이 되다 보니까 복권 값이 1,000원인데 당첨금도 1,000원, 내가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세상이 정말 막 내가 뭐가 되기 전에 다 되어 있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기도는 여전히 수험생 특별 기도회입니다. 대학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거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굉장히 간절히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요행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정직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친구에게 건강한 마음, 건강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 기도발로만 주여 성령의 불로 해갖고 얘가 갑자기 막 무언가 다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덧붙여 기도하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신앙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떤 충분한 노력도 없이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그런 기도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 시작한다면 나의 신앙은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날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것,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벨의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치명적인 사탄의 공격이 내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뭔가 우쭐우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나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과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알고 그것이 내 삶을 휩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그런 죄악이 죽어가고 나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 두 번째로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왜 잘못인가? 이것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됨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또 반드시 좋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익과 우리 교회만을 위한 무언가에 똘똘 뭉쳐 하나가 됩니다. 결코 선한 일이 아니겠죠.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나 되어 죄를 짓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향해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여기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죄와 벌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죄는 혼자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를 지려고 한다. 왜냐하면 함께 죄를 지을수록 내 마음의 죄의식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특성이다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흩어버리셨을 때 이들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동아시아로 걸어와서 이쪽에 문명을 이룬 그런 계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도 사람이 살고 또 배 타고는 일본에도 살고 이렇게 살겠죠.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는 대부분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우리도 한글을 사용하기 전에 한자를 사용했고 일본도 한자로부터 왔고 한자는 아시겠지만 또한 그림 언어의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성경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 금지할 금자가 있는데 여러분, 금지할 금자를 잘 분석해 보시면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보이다, 가르치다 시자가 결합된 것이 금지할 금입니다. 두 개의 나무 앞에서 가르치는 모습, 이것이 금지라는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에덴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나무고 이건 선하게 알게 한 나무인데 이 선하게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에서 금지할 금자가 나왔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타말람, 타마다 할 때 람인데 타말람자는 개심여가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나무 목자가 개심여 하나에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 앞에 이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나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타마다라는 것이 사용되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거 보암습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느꼈던 하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타말람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올레자인데요, 이건 나무목 아래에 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 네, 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곳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었죠. 올레, 하나님 찾아와서 또 물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시면 배선자인데요, 배선자는 배 주자에 8팔자의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에 8명이 들어갔다 혹은 배의 입구에 8명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배선자가 선박, 선장, 선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선자의 모습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노아의 홍수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노아의 자녀들이 바벨에서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흩으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흩어진 사람들이 한자라는 것을 발명하고 그것을 언어로 사용하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언어를 만들 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다면 이들 안에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 안에 기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도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바벨에 모여있는 이 시나이 땅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시대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이런 노아의 홍수나 창세기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신전을 세웁니다. 사람 중심의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하는 그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언어 쓰던 사람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 살아가게 된 것이 민족이 흩어지게 된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도시를 건설한 것을 멈추게 됩니다. 8절은 명확하게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도시 세우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각각의 문명을 이루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자를 만든 그런 문명의 민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 먼저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먼저 그런 노아의 홍수나 이런 심판에 대한 기억이 강력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이곳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 이것 자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은 또 다른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온 땅에 흩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도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무언가를 만들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 이들 앞에서 모여서 크고 강력한 도성과 높은 탑을 쌓는 것으로 투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다른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은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져라. 너희가 이곳에 똘똘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모여서 온갖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자녀들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9장 1절과 9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그 8식구에게는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그들에게 시작된 인류는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그래도 괜찮죠.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튼튼한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우린 여기서 흩어지지 않고 살아갈 거야. 우리가 하늘까지 통제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죠.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 될 수 없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온 지면에, 온 땅에 흩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항하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굽어진 자리에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노아 시대에 망가졌지만 다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비록 지금 11장에서 다시 시나이 평지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을 하지만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여 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을 지으시고 이 시간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인간이 지음받은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한쪽을 무조건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기총의 대표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의 망언이 있죠. 네. 부끄럽지만 제가 깔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인간이 모여서 잘못된 마음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또 힘을 얻은 그들의 리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인간이 잘못된 마음으로 무언가 모여서 무리 지을 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드러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은 껴들 틈을 주고 싶지 않은, 하나님 꼼짝마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살아서 내 방법대로 삶을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동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 보여질 때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더 기대고 있고 더 믿고 있는 것이 있다고 내가 느껴지고 있을 때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붙잡고 살기 원하는 강력한 힘과 목표가 될 때 그것이 우리도 내 마음에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마음에 각자가 원하는 것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가입니다. 내 마음의 건축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무엇을 쌓을까, 내 마음에 무엇을 건축할까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우리 안에는 죄의 속삭임이 항상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 함께 쌓여가고 있는 그 바벨의 탑을 내 힘으로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의 도시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때로는 느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숨기려 하지 마시고 아담처럼 죄를 짓고 숨기는 것이나 내 그 모습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것이 소멸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도시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멈추시고 죄악을 흩으셨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나의 죄악의 도시가 파괴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이제 부수고 싶다, 내가 이제 네 안에 있는 것을 소멸하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 안 되어 하는 것이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마음들을 주님 부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 빼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죄악된 마음을 흩어버리셨던 것과 달리 정반대로 일하셨던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 나타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언어의 장벽이 해결되어서 모두가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는도 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방언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각자의 언어로 이것이 들려졌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특이한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한 언어가 되어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이때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이 제약으로 건축하는 나라는 언어가 분열되게 해서 막으셨으나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모든 언어의 장벽을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악은 막으시지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그가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흩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뿌려놓으셨어요. 그 뿌려놓은 사람 중에서 양주에 뿌려진 우리가 만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또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혼자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는 움직이는,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흩어져 있는 그 안에서, 내가 흩어져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임을 믿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서 있는 자리임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주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는 복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귀한 사귐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해의 표어로 찾는 것처럼 모여서 함께 최고의 예배를, 흩어져서 삶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이 주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을 소멸하고 그 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길 꿈꾸며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님 내 삶에 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 주님만 사랑해요. 한번 더 웃고 나간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예 주님만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만을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